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3, 4,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음악이 참 좋습니다. 들으면 아름다우니까 듣기가 좋죠. 솔로는 솔로대로 아름다움이 있지만 사중창은 또 다른 묘미가 있습니다. 복사중창도 멋지고요. 남성 복사중창도 멋지고 합창도 멋있고 화음이 들어가면 더 멋있습니다. 복음을 음악에 비유한다면 복음은 일면 솔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 화음이 항상 동반됩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사중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골로새서 1장 3, 4, 5절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복음 홀로가 아니고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동반한 사중주의 아름다운 멜로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자아내야 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우리가 연주해야 될 복음의 아름다운 사중주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님 승선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교회가 태동되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가운데 교회가 왕성하게 힘있게 확장됐습니다. 많은 박해 가운데 교회가 더 왕성하게 흥행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며 1세기 지나고 2세기, 3세기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로마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오늘과 마찬가지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누리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조차 잇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버리곤 합니다.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버리게 되죠. 그 아이들을 쓰레기통 옆에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아이를 주워다가 아기를 낳아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 엄마에게 갖다 주며 그 엄마는 또 그 아이에게도 젖을 주며 아이를 살려내며 아이를 키우며 성장까지 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버려진 아이를 주워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당연히 밝혀지게 되죠.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소위 저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 버려진 아이들을 자기 아이도 아닌데 주워다가 젖을 먹이며 살리는가? 왜들 저러는가? 로마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신기하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으나 우리 믿음의 선배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감에 따라 한 명, 두 명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보고 그 맛을 알기 시작을 하며 그들도 예수님 믿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잘 알려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복음의 사중주를 멋지게 연주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보며 21세기의 오늘 로마 그때 상황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가 양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며 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사중주, 복음, 소망, 믿음, 사랑을 동시에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이 멋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4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감사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떨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이 보여지며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꽃 피워지기 시작을 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절에 보시면 이 믿음과 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왜 믿음을 가지고 역경을 이겨내는 삶을 사는가? 그들이 왜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가? 그 이유는 하늘에 쌓아두은 소망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진리의 말씀, 즉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골로새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요약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들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구나를 깨달았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역경 넉넉 이겨낼 수 있구나. 그래 그들은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그러니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골로새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우리의 삶 속에 교훈받으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제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해서 내게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를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직접 대놓고 물어보기 원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물쭈물거려서 안 되는 거죠. 예, 믿습니다. 나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즉시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물쭈물해서는 안 되는 이슈입니다. 또한 그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그 천국의 소망에 빗대어 그 천국의 소망 아래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곧바로 애쓰고 있습니다. 실패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우리에게서 즉각적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피 흘리시며 머리에 가시멜로안 쓰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매일 고백하는 그 내용의 의미, 그 내용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며 느끼며 매일매일 그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쌓아둔 소망.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이제 곧 너희를 떠나가게 되지만 떠나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며 우리를 위해 천국의 소망을 쌓아두시기 위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 킹 제임스 버전은 맨션으로 번역을 합니다. whatever 괜찮습니다. 맨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시며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영혼들을 우리는 매주 보며 살아갑니다.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주님께서 친히 멋지게 지어놓으신 그 집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저도 주님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같이 한꺼번에 우리가 그곳으로 이사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 속에 환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께서 부활하심으로 천국이 있음을 물리적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선물을, 물증을 통해, 당신의 부활을 통해, 그 이전에 나사로도 살리셨고 죽은 회당장 야일의 딸도 살리셨고 했지만, 그러나 당신이 직접 불갑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천국이 있음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천국을 마음속에 그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 피곤하시면 천국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할 건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저는 예수님께 일단 경배 드리고,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 손을 만져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싶습니다.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별류가 박혔던 그 자리를 만져보기 원합니다. 그러며 주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원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을 아시는지요? 그 순간을 갈망하시는지요? 이게 무슨 지어낸 소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물증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서 있었고 거기서 부활하셨기에, 그 십자가가 비어있기에, 무덤이 비어있기에,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통치자로, 왕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며 다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며 천국에 쌓아둔 소망은 분명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드리는 천국에서의 그 만남, 그 회동, 그 예배, 우리 속에 흥분되는 사건으로, 기대되는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음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육안으로 만나 뵈며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지기 위해 건너가야 될 다리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엄마하고 애들만 한국에 먼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뒤늦게 한국에 도착합니다. 밖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또 저희 부모님들도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비행장으로부터 문을 통과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해 저기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기 계시는 예수님, 저 위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며, 그 문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니면 주님 다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 피곤하시면 계시록 22장을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상상력을 동원하시며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는지요? 문자 그대로 우리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천국에 관한 소망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하라고 주신 가르침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용이 아니요 그 천국이 있기에 그 찬란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오늘 여기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를 근거를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주님 조만간에 만나게 될 것이기에 이 인생 더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 것뿐입니다. 복음이 확신시켜주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의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장 폴 사르트,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강을 외쳤고 화평을 외쳤던 사람. 그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소망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고. 자기는 소망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깊은 슬픔에 빠져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망은 기초가 필요한데. The hope demands a foundation. 그러나 사르트에게는 기초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는 파리의 한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괴로워하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평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시요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기초가 없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On Christ the solid rock I will stand. 굳건한 반석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있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소망은 역동적인 믿음을 작동시킵니다. 바울이 빌립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니 이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근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소망 때문에 열심히 살다 보니 게을러질 시간이 없습니다. 엉뚱한데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유혹에 지며 인생을 낭비할 여지가 점점 없어지고 맙니다.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는 이유는 유혹에 굴복하는 이유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며 더 많은 것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바대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알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치며 상기시키며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스스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그 찬란한 영광의 소망에 걸맞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치게 되면 이어서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곧바로 전개됩니다. No intermission, 아무런 중간에 갭이 없이 곧바로 천국에서의 삶이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겁니다. 워밍업 하는 겁니다. 워밍업을 잘해야 본게임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워밍업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워밍업을 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배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정현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복된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현? 누군데? 그러면 인생 곤란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너무 슬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즐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That's my boy. 하나님께서 That's my girl.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책이 좀 없으시죠? 우리 손자야, 아무 데서나. 우리 손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 아들이야. 내가 구원한 영혼이야. 내가 준 천국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멋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무개야.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 역동적인 믿음이 가능한 것은 천국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소망은 현실 도피용이 아니며 우리의 믿음에 박차를 가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약속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의 소망은 사랑의 능력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모든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가끔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성도는 모든 성도들을, 그러기에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서 능력이며, 이 능력으로서의 사랑은 원래 우리 속에 없던 겁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 득이 되는 것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정도의 사랑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I love chocolate. 미국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 아무데나 love. 저도 I love chocolate 합니다만은 사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음미하는 만큼 우리 속에 사랑이 능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정적 차원을 가지고 사랑을 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이라니까는요. 파워, 두나미스, 실력입니다. 실력들을 좋아하죠. 사람들이 실력이 있다. 그러면 실력이 있어야죠. 사랑의 실력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실력을 겸손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의 능력,
감정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의지를 그 사랑 앞에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의 사랑이 감정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변하게 되며 그것을 프랙티스, 연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 주께서 교회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역시 잡히시기 전날 밤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이라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내가 창출해낼 텐데 거기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의 새 계명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만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 사랑에 근거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밖에 있는 사람, 저 사람들 예수님 제자네. 2, 3세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저들이 왜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가? 저들이 예수의 제자구만. 그렇지만 나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능력이 필요하며 새 계명입니다. 성령께서 가능케 하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모습.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잘 대해줍니다.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잘 대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반항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반항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We are nice to them. 잘 대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나이스하게, 온유하게 사랑으로 접근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결국은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결정됩니다. 우리 은혜한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정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늘의 소망이 동반됩니다. 그 소망은 우리 속에 믿음과 사랑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연주해야 될 복음의 사중주가 있습니다. 복음이 주된 가락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소망이 든든하게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묘미를 지닌 엘토, 거기에 아름다움을 더해주며 사랑이라고 하는 테너의 고운 아름다운 요소가 첨가되므로 복음은 점점 더 아름답게 많은 영혼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하며 기쁨을 선사하며 진리를 보여주는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멋진 부르심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은혜와 영광 교회입니다. 복음의 사중주, 복음, 소망, 믿음, 사랑,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한 주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개인적으로 복음의 사중주 멋지게,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복음의 사중주를 멋지게 연주해 나가는 특별한, 그러나 원래 주님께서 의도하신 우리 개인의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아뢰며 잠시 다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랑이시기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엄습하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으로 물증을 남기시며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그 복음의 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저희 마음속에 환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그 소망 때문에 주님 다시 만날 그 갈망 때문에 오늘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보여주는, 그래 복음의 아름다운 사중주 저희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 널리 펼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으시며 그리 사용하여 주시며 저희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과 만족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